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기도의 망대를 씌웁시다. 오늘 제목이 기도의 망대를 씌우는 대학 제자인데요. 서론에서 목사님이 그러셔서 인간에게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다 그랬어요. 기도는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탄이 만든 함정과 틀과 올무에 잡혀있기 때문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게 뭐죠? 12가지 사단의 전략이죠. 여기에 전부 갇혀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그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갇혀 있어서.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 그게 기도잖아요. 근데 이 속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조건이 없어요. 사탄의 12가지 전략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 나중심, 6장의 세상중심, 물질중심, 11장의 성공중심. 이것을 위해서 세상은 우상문화, 점술문화, 그리고 이 귀신문화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단의 자녀로 태어나서 사단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오면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방법을 찾는데 답이 없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더 들어가는,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는, 여기에 이러다 그런 저주의 인생을 살다가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갔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내 후대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가야 되는 영적 대물림. 이게 이제 12가지 문제잖아요. 여기에 우리 갇혀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겠냐고. 못 받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어떤 조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영적 상태잖아요. 이 영적 상태 속에 있으면, 구원받아도 이 상태 속에 있으면 응답받을 수 없죠. 늘 내 것, 늘 나 중심인데, 늘 하나님과 방향 안 맞는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인데, 이 상태 속에 있으면 구원받아 놓고도 응답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종교 생활이라 하죠. 지금은 질병 시대입니다.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정신질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치유할 수 없는 바이러스는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를 정신병동 시대라고 저는, 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유 목사님이.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정신병동 시대. 그리고 지금은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많은 것에 집착하고 그러다 중독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독 시대 아니에요. 약물, 도박, 알코올, 음란, 미디어 전부 이제 중독 시대예요. 그리고 이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념 시대, 우리의 이념, 사단의 이념, 세상의 이념, 사상 다 집어넣잖아요. 개인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전부 이게 이념 아닙니까? 그 사상을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 복음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하는 이유가 세계관을 복음 가진,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을 우리는 열어줘야 되는 게, 그게 우리 사명이고. 왜냐하면 세상은 전부 이거잖아요.
근데 이 이념 시대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뭐냐? 인간 중심 사상이잖아요. 전부 사상이. 하나님 없어. 그냥 인간 중심에서 인간의 이 뇌에 인간의 어떤 그 생각에 맞는, 그죠? 인간 중심. 그러다 보니까 분쟁 시대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분열하게 되잖아요. 개인이 분열하고, 개인이, 우리 청년들 또 이제 우리 이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인간관계. 그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분열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이게 안 돼요. 너무 분열돼 있어가지고 개인이 분열되니까 가정이 분열되고, 가정이 분열되면 사회가 분열되고, 국가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얼마 전에 국회에서 초등학생들이 국회를 방문해서 좀 이제 견학을 갔나 봐요. 근데 막 거기서 쌍욕 나오고 막 막말 나오고 막, 그 아이들에게 뭘 심겨주겠냐고. 그 아이들이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니 나 그거 보면서 참, 야, 어른들이 참 못됐다. 어른들 참 이 제정신인가 지금. 애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막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쟁 시대, 혼합 시대, 종교 통합 시대, 동성애 시대, 거기 전부 혼합 시대 아닙니까? 네피림 시대.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전부 네피림. 혼합 시대를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 오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직 하냐는 거예요. 그게 혼합 시대예요. 이 모든 것을 아름다운 문화로 포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냥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끌려가게 돼요, 이 속에.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가 뭐죠? 전적 부패, 그 속에서 무조건적 선택, 그리고 제한된 속죄,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건데 쉽게 말해서 뭐냐?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에요.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없다니까요. 이 속에서. 근데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게 칼빈의 5대 교리고, 그리고 이제 그 종교계의 5대 강령, 그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절대 불가능한 우리인데 절대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수 없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냐? 7명의 특징은 재앙시대를 살렸는데, 어떻게 재앙시대를 살렸냐? 이들에게는 조건이 없었어요. 조건이 되질 않았어요. 아니,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조건이 됩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아니, 모세가 도망자요 살인자인데 조건이 되냐고요? 안 돼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조건이 있냐고. 무슨 조건이 있겠냐고요, 다니엘한테. 조건 없어요. 우리에게 조건이 이 렘넌트 7명이 조건이 자기 자신에게 조건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게 특징이에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초대교회 갈릴리 사람들이고 아무런 배경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무슨 조건이 있겠냐고. 초대교회 조건이 없었어요. 이 120명에 모였잖아요. 120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 조건이 없었어요. 조건은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오직. 그 오직이 뭐였냐? 138. 다른 게 없었다니까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붙잡고 이 사람들이 뭐랬냐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기에 결론 나야 돼요. 이것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그게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 깨닫고 나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정확하게 본 거죠.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고린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우리가 더 이상 없다.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주인 삼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라니까. 내가 주인 되면 할 수가 없어요. 뭘 합니까? 내 조건이 없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조건도 없고 세상 살릴 조건도 없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응답받을 조건도 없고 아무 조건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 조건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장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대학 제자라고 했는데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결론 나야 되는 게 뭐냐? 기도의 시작이 뭐냐? 조건이 없구나. 나에게는 오직 이거밖에 없구나. 여기에 결론 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누림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시작이 여기예요.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 오늘 말씀은 안 읽었는데요.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퀴즈. 특징이 뭡니까? 15절, 13절부터 18절까지 특징이 뭡니까? 특징. 모든 절에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절에 기도가 있다. 기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속에 있느냐? 기도해야 돼.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소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요. 고난 속에 어떤 고난? 이 고난 아닙니까? 이 속에서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기도가 그건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이 기도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무엇 때문에 온 병인데요? 이것 때문에 온 병이니까. 그러니까 기도해라. 기도가 뭔지를 계속 결론적인 말씀드리겠지만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 교제인데 하나님과 소통인데 뭐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왜냐?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것이 기도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를 고백하면 병이 낫게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 의인이 뭐죠? 하나님 만난 자 아니에요.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엘리야를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엘리야를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가지고 왜 엘리야를 지금 말씀하시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 응답 받았느냐? 너희도 충분히 얼마든지 응답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교재에 보면 조지 밀러가 2명을 놓고 기도했대요. 평생을. 근데 조지 밀러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2명 놓고 기도했는데 죽기 직전에 한 명이 회심하고 죽은 이후에 한 명이 또 회심했다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니까요, 제가 이제 거의 매일은 아니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좀 쉬고 또 중간에 또 좀 몸이 안 좋고 하면, 컨디션이 안 좋고 하면 쉬고 하는데, 매일 기도 카드만 기도문 작성해가지고 보내주거든요. 한 100명 이상이 보내주는데 희한한 일이 발생해요. 교회 안 오던 애가 교회 나와요. 신기하다니까요. 그럼 그걸 보면서 진짜 영적 과학이다. 내가 그 아이한테 연락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문 보냈어. 근데 일이 없어져. 뭐 보고 있다는 건데, 아무튼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던 애가. 그러면서 또 체험하는 거야. 그래,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중대한 일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며 응답될 때까지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은, 응답이요, 깨달음으로 올 때 있어요. 이게 이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온다니까. 그런 게 많아요. 저는 왜 그러냐, 우리 전부 나 중심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틀린 기도구나. 사실상 유 목사님 그래요. 사실상 기도 제목 많지 않다고. 사실 기도 제목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응답의 조건인데요. 응답의 조건,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나왔는데요. 베드로의 얘기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감옥을 끌어내는 그런 장면인데, 무슨 말을 하냐, 응답의 조건이 뭐냐는 거야. 뭐냐, 베드로는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자예요. 천명 소명 가진 자는 반드시 응답의 조건 안에 있는 자예요. 그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왜? 천명 소명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건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이 나왔는데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게 응답의 조건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 여기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 계명을 지켜. 그 계명이 뭐냐? 그 계명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그 이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계명이래요. 뭔가 도둑질하지 말고, 그건 전부 맞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계명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계명,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600가지가 넘는 그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나왔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하면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여기에 조건이 뭐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그죠? 하나님 안에, 여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또 내 말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사명, 베드로에게 주셨던 천명 소명 사명,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그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가 다 해줄게. 그 천명 소명 사명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 뜻 계획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다 해주겠다.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왔는데요. 합심기도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하셨는데, 이건 합심기도를 하죠. 합심기도를 의미하는데, 진짜 언약 잡은 자들이, 진짜 이 오직에 결론 난 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그런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레페의 주제가 원네스 망대잖아요. 원네스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원네스 하는 거예요. 그 원네스 망대를 세우는 거.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불의한 재판을 받고 나가지고 쉬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재판장이 똥 쌀 때나 화장실 갈 때나 연애할 때나 집에 들어갈 때 계속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재판 다시 해달라고. 근데 이 과부가 왜 재판장만 찾아갔을까? 왜 다른 방법은 쓰지 않았을까요? 그 재판장만이 자기 재판을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응답 못 받으면, 얼마 전에 그 무슨 유튜브 채널에 나왔는데, 목사가 얼마나 기도응답에 응답이 없었으면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울고 불고 하는 영상 봤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목사인데 얼마나 기도응답을 받지 못했으면. 참 오직인데 오직의 결론 안 나니까 또 다른 데 또 가는 거예요. 다른 길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는데요? 절대 불가능한데. 그리고 야고보서 5장,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입니다. 이 응답의 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응답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응답의 조건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의 내용이 뭐냐? 모세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엘리사 말씀하셨고, 다니엘과 베드로 말씀하셨어요. 이 응답의 조건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출애굽. 모든 묶였던, 모든 매였던, 모든 포로되었던, 모든 노예되었던 그것에서 해방시키는, 해방시키는, 유월하는, 해버리는, 출애굽시킨다니. 거기서 구원이 뭐죠?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건짐을 받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기도할 때 나도 그렇고 또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자도 그렇고 빠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엘리야는 뭐죠?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명과 우상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 850명 대 1로 싸웠잖아요. 싸워가지고 승리했어요. 그것도 넉넉하게 승리했어요. 무슨 말이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흑암의 망대가 이 진짜 조건 가지고 기도할 때에 흑암의 망대를 하나님 무너뜨리신다고 봐요. 흑암의 망대를. 엘리사 도단성 운동. 도단성 운동이 뭐죠? 도단성 운동. 이거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니엘이 뭐였죠?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바벨론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보세요. 지금 본문을 보면 다니엘 6장이 나오거든요. 6장을 보면 고관들이 다니엘을 굉장히 시기합니다. 엄청나게 시기해요. 그래가지고 꾀를 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오직 꿋꿋하게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라. 무슨 말이냐? 시기 질투하는 그 고관들 싸우지 않았어요. 누렸어요, 비밀을. 근데요, 역전합니다.
기도는 역전하는 거예요. 그 고발했던 고관들이 전부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역전한다니까요. 싸우지 않고도. 왜? 비밀이 있으니까. 이게 성경의 얘기로만 들리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스토리가 오늘날 나의 스토리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증인들 아닙니까? 이 증인들을 이렇게 쓰셨던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이 증인의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 다비다를 살리죠. 다비다를 살립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여러분, 지금 죽은 자들 많아요. 현장에 죽은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고난당하고 피폐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리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응답의 조건 가지고 기도할 때 쉬운 내용이죠. 그리고 응답의 사람, 마지막 응답의 사람, 어떤 사람이 응답의 사람이냐?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4절의 사람들은 뭘 가진 사람들이죠? 이 언약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그죠? 그 1138의 언약 붙잡고 모인 자들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유를 가진, 그래서 이유가 있는, 근데 이유가 없는, 그래서 이유를 가졌고 이유를 알고 그래서 이유가 없는, 아니 모이면 죽이겠다는데 모였다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안전뱅이 사건이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는 말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거는 절대 완전 굳어졌어요. 절대로 굳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참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면서 우리를 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안전뱅이가 쳐다보죠. 주목하여 쳐다봅니다. 어떻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지금 쳐다본 거예요. 엄청난 기대를 가진 거예요. 어떤 기대를 가졌냐? 은과 금을 줄 알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때 얼마나 실망했을까? 얼마나 실망했을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기대해서 봤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뭐야? 근데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있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절대 가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그 사람을 봤다고요? 주목하여 봤대요. 주목하여 봤다는 말이 뭐냐? 그 사람의 근본 상태를 본 거예요. 그 사람의 근본 문제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 문제, 근본 해답을 준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답을 준 거예요. 진짜 응답을 이제 준 거죠. 그랬더니 이 힘을 잃었던 인생이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러니까 보는 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어떤 눈으로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여 봐야 돼요. 현장을 그냥 보지 마, 대충 보지 마시고 주목하여.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결국 기도의 가장 큰 조건은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아니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지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기도 이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니다. 여러분, 몸을 드리는 것이 왜 영적 예배일까요? 몸을 드리는 게 왜 영적 예배예요? 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영혼이 우리 몸 안에 있어요. 정신, 우리의 마음, 생각 전부 다 우리 몸 안에 있어요. 몸을 드리라, 이 말은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부를, 그래서 예배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것이 영적. 그러면서 그 뒤에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예배를 통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이 예배의 결론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었는데요. 말씀에 보면 부활, 결국 무슨 말이냐,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믿는 자가 기도하지, 땅의 것 구하지, 땅의 것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죠. 그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이제 전도죠. 그게 이제 선교고 세계복음화인데, 그래서 마지막 에베소서 5장 18절, 이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하지 말라. 술은 세상의 쾌락을 얘기해요. 그 세상의 것에 주도권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가 아니고 세상의 것으로 지배당하지 말고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라.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뭐들을 하잖아요. 그래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망대, 여정, 이정표. 결국 138의 이 망대를 가지고 그거 누리는 여정 속에 우리는 절대 이정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말씀의 흐름 속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쉽게 말해서 이 복음의 비밀, 보좌의 비밀,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비밀, 이거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138이잖아요. 결국 이거예요. 이거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말씀, 기도, 전도, 이걸로 누리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사문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 목사님께서 능력 있는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들의 기도는 계산이 아니다. 계산이 아니고 관계다 그랬어요. 능력 있는 기도에 응답을 받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대학 제자는 계산이 아니라 관계인 거예요. 기도는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조건이 없어요. 조건인데 뭘 계산합니까? 하나님의 조건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 이게 하나님의 조건을 붙잡아야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조건이 뭐죠? 이 세 가지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조건이
이 조건을 잡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지고 이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하나님과의 성삼위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입니다. 연결고리. 그 노래도 있죠.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이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주와 나의 연결고리, 그건 말씀, 기도, 전도. 할렐루야. 아멘. 스웩.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저는 모든 메시지의 결론은 이렇게 잡습니다. 전부 아니면 이게 전부. 이거 안 누리고 뭐 많이 단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외우는 거 좋아요. 뭐 이제 치매 효과가 있으니까. 복음의 비밀, 보호자의 비밀, 세계 복음의 비밀,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누리냐? 그게 말씀, 기도, 전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을 붙잡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연결고리. 이거 아니면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또 이제 이번 주에 우리 페스티벌이 있는데 레페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기도의 망대들 되기를 기도하고요. 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레페가 되기를, 원네스의 망대의 페스티벌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한 주간 138 언약 붙잡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조건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대학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경인 대학 전도학교의 주인 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